할렐루야.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며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옛날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확복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9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21장 33절 외에도 마가복음 12장에 또 누가복음 20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또 나 개인의 어떤 삶을 한눈에 보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또 비유의 초점은 대체로 하나이죠, 하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시간 관계상 포인트 한두 개만 잡고 중요한 주제들은 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인류에 대한 메시지, 또 네 번째로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000년 전에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때 교통수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홈타운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죠.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어떤 도둑이나 또 동물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오랫동안 아웃 오브 타운을 이제 해야 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하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소출을, 열매를 포도원 주인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지요. 근데 두 번째 그룹에게도 똑같이 능욕하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상속자가 왔다고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 밭에다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질문하시죠? 40절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비유에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혹은 예수님 비유가 너무 과격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한번 잘 지금부터 이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포도원은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이사야 5장이나 예레미야 2장, 에스겔 15장 등에 보면 이스라엘로 그렇게 포도원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라고 했을 때는 포도원의 농부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온 우주 만물을 맡기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그러한 귀한 사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인이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 기다려도 그 새가 열매가 오지 않으니까 첫 번째 사람을 보내고 두 번째 사람들을 보내고 세 번째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보냅니다. 또 죽이고 능욕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아픈 인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참으실까요? 예, 악하다고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죠. 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에도 끝이 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에도 분명히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정신 차릴 수 있을 만큼의 경고도 하셨고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아들을 이제 보내심으로 그 참으심은 끝이 나고 이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멸하실 날이 오겠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기회의 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 믿을 때이고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의 가장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포도원의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 농부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범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범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은 누구 것이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영원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지금 농부들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이죠. 예,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착각하고 그보다도 아예 내 것이라는 집념으로 서슴지 않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인간들의 어떤 죄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그 음성도 거절하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의 근본 뿌리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소유권을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여러분, 낳는 순간부터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소유권 양도를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성껏 잘 키워야죠. 예, 사랑을 주면서 잘 키워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 이런 기도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 내 건강, 그리고 내 자신마저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서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본질적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멘 하실 수 있나요? 네.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어느 순간에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이 농부들의 마음, 다시 말해 강도고 바로 그 악한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고백, 그것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것. 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관리자이며 청직이 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도 지구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어떤 편의와 탐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하도록 자연도 지구도 자정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파괴를 멈추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청지기적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중요한 진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종을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이 종을 보내신다는 것은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too late. 더 이상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표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종들, 진멸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진멸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통첩하시는 것처럼 이 한 가지만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허물, 잘못된 것, 죄악,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묵인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44절의 말씀처럼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깨지고 망하고 가루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로 거듭나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칭찬받는 은혜의 그러한 복된 영혼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것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열매와 새를 때가 되었을 때 주인에게 줘야 했건만 그들은 탐욕이 결국은 그 소유권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한 신념으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소유권을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인생도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소유권과 근본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